방금 읽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는 이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1계명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1계명은 이 예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2계명에 와서는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거냐, 예배의 방법,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도 말씀하시고, 이것 또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 방식, 방법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공적인 예배도 드립니다. 주일날이면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려요. 또 이렇게 수요일날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예배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금요 기도회로 또 모이기도 합니다. 자, 과연 내가 어떤 분들은 또 삶 속에서 개인적인 예배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배를 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저는 이 이계명에 대한 거를 공부할 때마다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 좋아하는 예배, 나 기뻐하는 예배, 이거를 드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좋으면 좋은 예배, 내가 일명 은혜도 받고 괜찮아, 오늘 목사님 설교도 괜찮고 찬양도 괜찮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고, 내가 내 입장에서 내가 좀 은혜 좀 받는 것 같고, 내가 좀 예배에 참석하면서 내가 좋으면 예배가 좋은 거야, 이렇게들 생각할 때가 많죠?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물론 예배 드리는 우리 각자가 마음의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은혜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사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참된 예배, 좋은 예배, 이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계명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반복적인 예배를 드려요. 오늘도 수요 예배로 3일 중간다리, 일주일의 중간에 징검다리와 같은 수요 예배를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그래 좋은 예배, 괜찮은 예배를 했다, 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 어디 있느냐.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배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가 먹고 잠자고 일하고, 또 부모님들은 또 애들이랑 씨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는 예배의 연장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때도 사실은 고민해야 될 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괜찮으면 좋은 거야. 삶의 예배 좋아. 사실 이러면 위험한 거예요. 자, 왜 그런 거 아니면 이 소요리 문답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제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제50문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답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며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제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발 예배를 드릴 때 네 자신이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너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게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배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예배를 드린 거,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얘기겠지만, 자, 이 부분 신명기 32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제2계명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라, 이걸 또 가르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 입장에서 은혜 받았다, 그래서 좋은 예배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 방식,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죠, 성경에. 그래서 이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예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인간들이 바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그 예배의 모습, 예배의 방법으로 예배해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예전에 지금은 그게 또 다 들어갔어. 한때 열린 예배다. 물론 불신자들 이제 교회를 생판
안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막 기도를 막 세게 하고, 저도 그런 기억이 났어요. 옛날 어렸을 때 누나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아마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나 따라 교회를 가봤더니 와, 사람들이 다 미쳤어. 막 눈물을 흘리며 막 우는 사람, 또 더러워요. 콧물이 나왔다 들어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제 깐에는 누나 따라 교회를 갔는데 와, 다 사람들이 미쳤구나. 그래서는 좀 거부감이 좀 사실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지금은 뭐 이제 그게 더 은혜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한때요, 열린 예배, 불신자 중심의 열린 예배를 또 해야 된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 한 사람으로서 열린 예배라는 말 안 좋아합니다. 사실 물론 불신자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한마디라도 좀 전달하려고, 물론 그런 전도 차원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할 때는 그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고리타분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인 주관이 열린 예배는 바람직하지 않다. 과연 나는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말씀대로,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방식,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계명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방식, 방법,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어디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죠? 요한복음 4장 24절이 생각이 나야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과연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하느냐, 또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진리 말씀이죠.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예배의 원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은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예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원리로 삼아 우리의 예배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 장로교, 감리교, 이 교단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저도 순복음에서도 한번 1년 동안 사역해 본 적도 있고, 또 이제 옛날 신학교 다니면서 예배하기라는 걸 공부할 때 여러 교회들, 또 주부를 모으는 게 숙제예요, 숙제. 지금이야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는 교수님 예배학, 교수님 숙제가 한 학기 동안 몇 교회 주보 모으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주보만 모으라는 말이 아니라 과연 A라는 교회는 어떤 예배 순서를 하는지, 또 다른 교단, 우리 장로교, 백석교단 말고 또 다른 교단들은 어떤 예배의 순서들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가, 이런 걸 공부시키기 위해서 주보를 모으라는 숙제도 있고 이런 걸 하면서 접해보니까 물론 약간씩의 차이점은 있지만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의 전통적인 바람직한 교회들의 예배하는
모습들은 딱 크게 두 가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주일날이 됐든 특히 주일날 예배를 보면 딱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행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벌써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다 보여줘 버렸네. 하나님이 위에로부터 우리한테 내려주시는 거, 말씀이죠. 성경 봉독.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통합 측 이런 교단들은요, 오늘 설교할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성경 봉독하는 시간도 또 있는 것을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많이 바뀌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성경 본문을 대부분 사회자가 혼자 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독을 한다든지, 특히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 봉독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학적으로. 또 어떤 분은 또 그게 좋대. 명성교회 왔더니 항상 황 목사님은 항상 성도들과 함께 소리내서 성경 봉독하는 게 좋다고 또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진짜로. 자, 성경 봉독도 물론 우리의 입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잖아요. 물론 인간 황운규라는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지만 이 설교 말씀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성찬. 우리 교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합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원래는요, 예배학을 공부해 보면 매주 예배 때마다 사실은 성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이걸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그 정말 한량없는 아가페의 사랑, 우리 인간을 향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잖아요. 그걸 날마다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결국은 성찬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물론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 마시지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 같은 거, 축도 이런 것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축도도 안 끝났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예배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이제 막 진행이 되는데 아직 축도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예배의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들을 내가 받는 거, 이게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성경 봉독, 또 말씀을 듣는 거, 또 성찬, 축도 이런 걸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행위. 이제 하나님께 또 우리가 드리는 거, 뭐를 드릴까요? 기도도 드리는. 또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뭘 드릴 수 있을까요? 헌물, 재물, 물질, 또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든지, 이런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이런 행위들이, 이런 모습, 이런 방식,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냥 몸만 와 있다고 그것이 참된 예배는 아니겠죠. 얼마든지 그냥 예를 들어서 야, 너 오늘 5만 원 내가 줄게,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를 들어. 근데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그리고 그냥 오로지 5만 원 받으려고. 그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나의 마음과 인격, 나의 모든 삶으로 그걸 받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받고, 그리고 또 나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물질, 헌물을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하는 그런 행위가 참된 예배의 방식이고 예배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 더 빼먹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도신경을 안 하는 그 교회도 있어요. 사도신경 안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막 어떤 사람 그래요.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시간이 불과 30초예요. 30초. 그러니까 30초 동안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주문 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성경 66권 그 어디에도 사도신경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30초 동안 별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주문을 외우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배에서 빼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사도신경은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은 그런 거예요. 2세기 초대교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다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생기자 그 진리를 수호하고 그러면서 세례 문답이 발전돼서 오늘날의 사도신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배웠지만 또 한번 배울 겁니다. 이 사도신경을 공부해 보면 결국은 누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엑기스만 뽑아놓은 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이거만치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엑기스를 다 뽑아놓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기도 하고 그때부터 성경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신학교에 가서도 나는 목사 될 사람이고 설교할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연구하는 동아리를 제 발로 찾아가서 그때부터 귀납적 성경 연구 프리셉트를 벌써 30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신앙 고백이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서 성경에
사도신경이라는 네 글자가 안 나와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엑기스를 뽑아놓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근데 이단들이요, 특히 신천지 사람들이 그래요. 사도신경 성경이 없잖아. 근데 너네들 왜 해 그거? 너네들이 이단이야. 우리한테 그런다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나 또 전통적인 교회들이 하고 있는 예배의 형식, 예배의 방식, 예배의 형태,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는 행위나 또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드리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과연 나는 나 좋은 예배만 드리고 있는가? 물론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만 예배 좋고 기쁘고 즐겁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되고 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내용대로,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맨 나중에 영적 뭐라고 그래요?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만 영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이 보이는 이 육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제물로 드리는 거. 이건 다시 말해서 내 몸으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자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애들과 막 치고받고 막 그러는 거, 또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서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우리의 행동들까지도 뭐라는 거예요?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다. 근데 그냥 나 즐겁고 나 행복하고 나 기쁜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게 아니라, 예배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대로 또 방식대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51문을 통해서 이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째는요, 형상을 만들어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해당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을 때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아론과 백성들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들 그 장면을 읽어보면요 참 웃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금을 모아서 불에 넣었더니 이게 나왔대. 말이 됩니까? 그 자기네들이 그걸 만든 거지. 사람 손으로 그걸 만든 거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불에 넣었더니 딱 소관지가 돼 나왔다고. 아유, 그거는 진짜 웃기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제사를 지내다가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아론의 아들들이거든. 자, 레위기 10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져다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분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죽임을 당합니까? 자기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방법, 그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향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예배를 하면서 지 마음대로 자기 중심이 돼서 나 즐겁고 내 입장에서 은혜 받고 내 입장에서 그저 괜찮으면 나 예배 잘 드렸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예배한다든지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어떤 방식대로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우리 교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참 교회 유튜브 보면요 교회들의 예배 모습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와 이거 밤무대인가? 사실 제가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우려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와요. 막 조명 막 여기다 막 조명을 막 비춰대고 물론 교회 이제 지금 환경이 우리의 어떤 환경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고 제가 그걸 제가 부정하거나 아예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때에 따라는 갖출 건 좀 갖춰야 되겠죠. 근데 만약 하나님 어떤 방식, 하나님의 원한 이거는 필요 없고 그저 사람들 화려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과 집중을 끌기 위한 조명, 음향, 영상 이것만 신경을 쓴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오셔서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해요.
화면, 제 뒤에 보이는 이 화면이 목사님 화면이 안 보여요. 좀 바꾸면 좋겠대. 물론 저도 진짜 아주 그냥 선명하고 또 밝고 그냥 또 요즘은 또 1단, 2단, 3단으로 막 화면이 나오잖아요. 막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좋긴 좋더라고. 물론 좋은 예배당, 좋은 어떤 이런 영상, 음향, 조명 물론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신 그 방법, 그 방식에 따른 예배는 신경 안 쓰고 그저 조명, 음향, 영상 이거에만 신경을 쓰는 예배라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응? 자, 마지막으로 52문을 이럽니다. 그러면 왜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됩니까? 그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 먼저 소유리문답 답부터 읽게. 답 시작. 제2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며 친히 정하신 대로 경배받기를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요 소유리문답의 52문인데 제가 이거 잘못했나 봐요. 52문답에 대한 요 답도 물론 일리가 있는데 저는 그냥 출애굽기 20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이 그냥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계명을 신경 써서 지켜야 되는지를 여기에 언급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전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단어가 강조하고 있냐면 나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질투한다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시기심, 질투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선, 최고의 진리를 지니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부정 때문에 나오는 의분을 가리킨다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애들이 내가 없는 거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시기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래서 질투한다는 이 말 속에는 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 좋은 예배가 아니라, 인간이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에로부터 내려주시고 우리는 또 올려드리고 이걸 통해서 참된 예배자를 만나시고 그와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대까지 이르거니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거짓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그들에게는 3대까지 벌을 내린다. 벌을 내리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참된 예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우리 인간들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들의 방식이 아니라 나 그냥 기쁘고 뭐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나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래요.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내 밑으로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된 예배를 원하시고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만나셔서 그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려고 바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주일날 오전, 저녁,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뭐다? 예배다. 내 삶 자체도 이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내가 지금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싸우고 이러는 것까지 다 사실은 예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내 방식이냐, 나 좋은 방식이냐, 하나님의 방식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냐를 날마다 질문을 하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계명의 깊은 의미를 아셨죠?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방식, 예배의 방법, 정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인간의 입장에서 좋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바른 예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서 제2계명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